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의 마지막 날인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주일까지 또 남은 삶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정말 가을의 햇살처럼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랜만에 추석 명절 맞이하시면서 또 찾아뵙지 못했던 친척분들도 좀 만나시고 또 가족들과 혹은 쉼이나 휴식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남은 하반기를 또 어떻게 준비하고 달려갈까를 정비하는 쉼의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쉼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오늘 저녁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신앙의 모습들을 잘 새기고 또 살아나가야 될지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평화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기, 평화의 시기, 이것을 좀 줄여서 고난과 평화의 시기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저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인생의 혹은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게 늘 일정하게 쭉 지속되지 않죠. 그래프로 따져보면 평행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나 혹은 수직으로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쭉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인생의 굴곡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도와 같이 출렁출렁거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리듬처럼 말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승곡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것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왜 이렇게 요즘은 하는 것마다 또 사사건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만 가득한 것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의 하향 곡선을 맞이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하향 곡선을 찍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사사기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삶의 굴곡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승곡선과 하향곡선을 정말 그래프로 왔다 갔다 출렁출렁거리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또 평화의 시대가 쭉 진행되어지는가 싶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방 나라의 침략들로 인해 백성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사를 들어서시고 다시 그 사사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죠. 이런 굴곡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수레바퀴처럼 말입니다. 쳇바퀴가 돌아가듯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이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낯선 이름,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름의 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사사 돌라, 사사 야일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때, 다스렸다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사로 행동했던, 사사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때는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잠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실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고요. 결국 그 아비멜렉을 지지해 주던 세겜 사람 그리고 데베스 사람들로 인해 아비멜렉은 오히려 배신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죽고 말아요. 이때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바로 사사 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돌라라는 사사는요, 아비멜렉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혼란을 바로 잡으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징계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동족 간의 깊은 상처, 죽고 죽이는 그런 혈육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깊은 상처들을 어루 싸매어 줌으로 인해서 위로와 회복을 얻게끔 했던 사사가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 돌라는요, 백성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라를 사사로 세우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릇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높아지게 되고 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돌라가 그렇게 백성들을 섬기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돌라를 사사로 백성들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사 돌라는요, 23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2절까지의 말씀에서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나타나는데,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도 마찬가지 길르앗 사람이었죠. 그는 무려 3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던 대단한 부자였어요. 아들 30명의 성읍을 30개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고 아버지의 대리역으로 각각의 성에서 사사의 일을 돌보는 순회 사사의 역할들을 아들들이 감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 야일이 다스리던 기간도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었던 시간이 바로 이 평화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사 돌라와 야일이 통치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 혈육이 막 고통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갈 상황들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평온함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그때의 죄악들을 잊어버리곤 했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돌라와 야일, 사실 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사들,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 평화의 시기가 무엇들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평화의 시기는요, 하나님이 그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축복하던 축복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고난당하다가 사사들을 통해 자유와 평안을 얻을 때 저들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적들을 피해 산속에서 타작을 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앞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기쁨은 축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는 요즘 이 고난의 시기들을 통해 깨닫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등과 싸움 없이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은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시대, 축복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샬롬 하고 인사하는 평화의 인사가 바로 여기 로마서에 나온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그냥 단순히 평안하세요 라고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할 때 그 샬롬의 축복이, 그 샬롬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상대방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외하면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 거의 없어요. 아니, 기록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흠잡을 것 하나 없이 평화로운 잠잠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일수록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번영하고 정말 많은 부를 누리고 평안하다 할 그때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역사가 증거해주고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평안하면 불안한데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지? 별일 없는 게 어쩌면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일이 없으면 가끔은 왜 이렇게 별일이 없지? 두려울 때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과 쾌락에 쫓아가기 너무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왜? 평안하니까 별로 아쉬운 것도 없어요. 기도할 대상도 필요 없고 기도해야 될 제목도 필요 없어요. 왜? 편안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안 한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아니 앞으로 우리가 대할 미래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지나친 편안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야만,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터져야만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몸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자녀와 가족들의 문제들 때문에, 혹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깊어지면, 이런 평안함들, 안주하는 마음들이 깊어지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하나님 필요 없지 뭐. 여러분, 요즘에 그런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19의 시대로 인해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별일 일어나지 않네? 아무 일도 없잖아. 노 프로블럼, 문제 없어. 아니요. 지금이 제일 문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제일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위협이라고 하지만 안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과 위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가 일생의 경험을 통해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부유하고 평안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할 것들을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고요, 내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만 산적해 있어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버티기 힘드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을게요라고 그렇게 나쁜 세상적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도 범죄할 수 있지만요, 너무 부유하고 풍요로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안함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것들 맞습니다. 이런 축복의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시기 반대인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지,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세상의 역사 속에는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흑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은 역사, 들춰내기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역사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존재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고난은 나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먼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테스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훈련, 테스트 시키기 위하셔서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편하게 지내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셨고 뭐라고 축복하시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2장 16절로부터 18절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창세기 22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피해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난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들을 겪지 않은 사람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아이들 혹은 성도들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가 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능력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된 것 그의 꿈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또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이 크고 그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해버리면 그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신앙의 굴곡, 이렇게 좋을 때 나쁠 때 정말 곤두박질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모습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랜 세월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혼합 종교 속에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 신실함이 깨어져 버리고 이방신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약해져간 신앙관, 약해져간 믿음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훈련들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깨끗하게 씻겨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자랄 때 성장통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저도 성장통을 했겠죠.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나이가 훌쩍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 키가 커가는 아이들은 잠자면서 이 무릎이 막 욱신욱신 통증들을 느끼게 되지 않아요.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모르게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어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통,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성장통은 바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축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이 수레바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들을 하다가 죄에 빠져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주시고 평안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삶. 그들이 그 평안함 속에서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통해 축복의 시간, 평화의 시간들이 오고 또다시 그 평화의 시간들을 넘어 죄를 범하고 그런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훈을 얻고 배우며 신앙이 성숙되어져가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난은 단지 저주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단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와 경제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은요, 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고 누리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사 돌라와 사사 야엘과 같이 말입니다. 내게 지금 아무 일이 없어서 문제 없어 난 좋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평화의 시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전락되어지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고난의 시기이든 평화의 시기이든지 간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만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화의 시기를 살아갈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이 내게 고난의 시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점검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복된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